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시죠? 요즘 요즘 이렇게 교회들마다 PPT를 띄워주니까 이게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성경책 내 성경 늘 읽던 거 가지고 펴서 읽고 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날씨가 늘 쌀쌀해서 다음 주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좋다 그래요.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저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시간들이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치워지고 의미가 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나갔을 때 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성경을 지금 6장까지 하다가 갑자기 지금 10장으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 때에 맞는 이게 말씀이 정말 금사와 같이 어쩌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좀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갚아보려고 하는 보응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가? 그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아주 그냥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늘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려고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들에게 작은 빚을 하나 줘도 어떻습니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에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총신대학의 이제스라는 분이 2019년에 총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 15살에 시각장애가 되었어요. 시각장애자가 되어가지고 1년 반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죽을 궁리만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큰 신학교인 총신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박사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아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나는 이 박사 학위를 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절반을 우리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점자로 된 그 65페이지에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늘 그걸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모두 다 기록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언인 노트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가 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 때문에 늘 빚진 자로서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의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 보응의 삶을 다윗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9장에 보면 자신의 아주 절친이었던, 어쩌면 여러분 사울왕,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이지만은 가장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고 가장 영적인 소울메이트였던 요나단의 여러분 그 우정과 사랑의 빛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를 불러오라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청와대에 우리가 불려가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희 후배 아버지가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걸 두고두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혈족과 같은 존재로 격을 높여서 이 머비보셋을 내 아들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갖춰서 그 식탁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바로 하눈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하스가 죽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조문객들을 여러분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이 암몬 왕이 죽은 것을 이 조문을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애도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하는가? 근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도 왕이 되었을 때 이 나하스가 동등하게 자기에게도 축하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아마 보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암몬 왕이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아마 숨겨주거나 아마 은혜를 베풀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세워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 조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 다윗이 나하스에게 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오늘 날씨도 여러분 쌀쌀한데 집에 있으면 딱 좋은데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여러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바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옆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그의 왕의 식탁의 자리까지 우리를 성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여러분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많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영적이고 또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장애자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불러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니까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10장에 암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다윗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베푼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의심과 악에 찬 조롱으로 이 다윗에 대한 여러분 사랑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하스가 죽고 위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나하스의 아들 암몬왕 하눈이 그냥 그것을 그냥 십자가 아니 다윗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의 부하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이것이 단지 왕의 아버지를 다윗이 공격함인 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이 성을 염탐하고 이 성을 함락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위문사절을 보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랑인데 오늘 여러분 이 나하스와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 눈치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암몬의 수도였던 이 라빠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던 것처럼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아주 그들의 천하 요새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라빠 역시도 여러분 외부의 공격에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던 그러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쩌면 이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장해서 보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베푸는 사랑에 여러분 의심의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여러분 베푸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험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긍휼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되든 안 되든 온갖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쩍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막 그냥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저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들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아니면 막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거부해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경험되고 학습되어진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값없이 주는 사랑을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목사님 헌금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 내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이 사랑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좀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헌금하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성교 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뭐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는 헌금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절단을 잘 격을 대해서 대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조문 사절단은 말이 다윗의 사절단이지만 다윗과 동일한 거예요. 왕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사를 파견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대사지만은 왕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오면은 철저하게 여러분 잘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에게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문 사절단에 여러분 수염을 절반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 조문 사절단에 의복을 여러분 바지를 다 잘라내서 그 엉덩이가 드러나는 만큼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당한 수치고 모독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조문 사절단이지만 실제는 다윗에게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수염을 자른다는 말은, 수염은 여러분 사람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자른다는 말은 그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낮은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 엉덩이가 나올 만큼 자른다는 말은 아주 심각한 수치를 여러분 경험하도록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참지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가 나의 이 좋은 선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들아 칼을 차라. 당장 말을 달려가서 여러분 그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남아야 되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왕이시여, 이 일을 좌시하면 아니 되올 줄 아나이다. 당장 저들을 쳐서 왕의 지엄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여러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들어오라 하니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고 상처를 입게 되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러할 여러분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이 나를 오해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심한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트러블이 있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일하다가 아이고 당장 이 일 안 하면 내가 못 살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정말 말 못할 여러분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당장 때려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에 뭔가를 여러분 행동하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 그때 선택이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뭘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전해보려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험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다 보면, 아니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폰을 다윗과 같이 여러분,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수치스럽고, 때로는 여러분 주님 사랑 전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남들에 의해서 불친절함 때문에 여러분 이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올라오라. 여러분 당장은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분이 나지만은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했는지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아픈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견딜 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그 추운 바다에서 얼어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부모들이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당장 살려고 때로는 여러분 그 밥숟갈 뜨는 것도 정말 자식 죽이고 나 혼자 살아보기도 밥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살아보려고 밥 먹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견디고 지금은 살아낼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시간이 약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가서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여기 가서 직장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어떤 데를 일하다가 문득문득 그냥 속에서 막 확 지금 찌밀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텨내야 할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데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여자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지금 뭐 힘이 있고 돈 좀 벌어준다고 때로는 큰 소리 막 쳐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나중에 힘 빠지고 늙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죠?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딱 3일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딱 3일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사셨네. 바로 부활절 아침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부활의 아침을 맞으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 각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준 그 십자가를 참고 여러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갇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갇힌 3일의 그 시간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수치의 시간이었고 희망이 없는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 승리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에는 3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지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 일이나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동일해요. 장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목회하는 거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8년이 지나고 여기서 이제 9년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냥 이게 때려주는다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참아내는 거예요. 부활에 여러분 아침이 오려면은 3일에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일만 참아내면 처음에는 그 상처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절반이 되고 그리고 3일이 지나면은 할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나면 견뎌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순간에 잘난 저주가 주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냐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사무엘 상관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이 언제 여러분 어떻게 이까지 왔을까요? 정말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가 오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윗처럼 참아내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집요하게 광야에서 10몇 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울의 추격 때문에 갈 곳이 없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원수의 나라인 적국인 블레셋에 갔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연기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암몬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심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이 참아내는 겁니다. 그 순간을 참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여러분 높이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그 힘든 십자가 고난,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당한 고난이 어떻습니까? 삼중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뭡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에 여러분 짐승이 뼈가 박힌 채찍이 한번 훑히면은 여러분 살이 드러날 만큼 그런 고통뿐만 목마름과 여러분 그 육체의 고통만 이야기하는데 영혼의 고통까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온통 옷을 벗기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 육체의 고난만 참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 참으셨을 때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걸 주님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3일 뒤에 부활의 아침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그 화평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화평 뒤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왜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은 상둥이다 그래요. 왜 화평과 오래 참음이 상둥이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샬롬, 하나님의 나라, 화평이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남자 여자 서로 여러분 자기 욕심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늘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언제 화평합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아야 화평이 있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벗어버리지 마시고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화평케 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은 십자가 지고 견디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